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지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그들이 느끼기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 중반에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말 속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도 모세였다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사라졌으니 모세를 대체할 어떤 신을 만들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론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인데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모세를 신으로 여기고 있던지 혹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를 중보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이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내 산에 불과 구름이 있어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모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유익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확실히 누군가가 자신을 안정되게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전부터 느끼게 되는 것이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에 매우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그들은 늘 조금의 결핍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이 어려울 때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든지 아론에게 기도해달라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조금만 불평, 어려움들만 있어도 그것을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습관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이 조금만 우리의 눈에 띄게 되면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고 일침을 놓고 싶고 불평을 쏟아 내어야 좀 시원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 이면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악한 습관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신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신들, 즉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복수형으로 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경험했던 다신교의 여러 신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는 태양의 신을 비롯해서 개구리 신, 또 나일강의 신,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들을 이끌 아무런 신이나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버티고 있고 그들을 호위하고 있어도 지금 자신들 앞에 눈에 잡히는 무엇인가 없으니 뭐라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들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인도하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중보자, 확실히 그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와서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순간을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는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감과 비슷한 유사 친밀감을 추구하다가 신앙을 떠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온통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론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모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론에게 이런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해보겠다 말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대로 즉시로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요구한 금 귀고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금고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선물을 우상을 만들기 위해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공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먼저 부어서 만들었고 또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즉 금송아지 신상은 나무로 송아지 형상을 깎아서 금을 덧입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아론의 모습을 보면 아론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여기서도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이나 혹 셋 이상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너희를 인도해낸 신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이후에 두 남과 북으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금송아지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둘을 만들었습니다. 즉 우상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유익하게만 한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두 개나 세 개, 금은 물질이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은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이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때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던 24장 11절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모세의 부제를 대체할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 또 금송아지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알라의 이름으로 또한 이름 모를 신의 이름으로 또 산신령의 이름으로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한 이 두려움이 우리 삶에도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기다릴 수 없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그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편팔을 생각해내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잘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언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같이 높은 장벽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자 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입술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감사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영어에서도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thank고 생각하다라는 것이 think인데 이 철자 하나의 차이로 그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기억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여러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느껴질 때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 바로 예배와 또 기억과 감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또한 조금만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상황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쉽게 두려워하며 세상에 잡을 수 있는 금송아지를 찾으려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영적인 조급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우상을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일상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